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 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마른 뼈들로 군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른 뼈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통해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친절하게 11절 말씀에 그 마른 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정말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좀 전에 읽은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들이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정말 이제 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마른 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예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우리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세 것을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언이라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예언. 그러면 미리 말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기예보 하는 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예언서에서 예자는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길 예자를 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앞에 예자는요,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예자는요, 은행 예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맡긴 돈.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실 때의 그 말들이 대부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에스겔서는 1장에서부터 쭉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유다 민족에게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이 37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미리 되어질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예자가 말씀 예자를 맡겨주신다라는 맡길 예자를 쓴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포커스가 미리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너희가 방언하기를 소망하라. 근데 그 방언은 각 개인의 유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언하기를 또한 너희가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될 것인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한 점술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흔히 실수에 빠지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은데, 평소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어. 뭔가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마른 뼈에 대한 것. 아까 좀 처음에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른 뼈라고 표현했을까요? 마른 뼈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른 뼈는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Complete drie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려의 정몽주 충신이 하여가에 답할 때 이렇게 답하죠.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사람이 죽어서 그 뼈가 완전히 먼지 같은, 그렇게 완전히 부서진 드라이된 상태, 바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 마른 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뼈에 생명이 빠지면요, 그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생명이 없으면요 말라 비틀어진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된다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드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내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완악하다고 얘기하죠. 강팍하다고도 하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두 번째로 마른 뼈는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잠깐 먼저 한번 또 보게 되면요,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 같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마른 뼈,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으니까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지 아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특히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알다, 즉 머리로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책에서 그렇게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는 무신론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예,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느꼈을 때, 죄의 시험에 빠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또 마른 뼈들은요, 지혜가 없어서 가장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그건 마른 뼈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른 뼈에 대한 자각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서, 영이 죽어버려서 이 자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한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제가 만약에 그 인물로 뽑는다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정말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요, 한순간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의 욕심을 품는 순간 죄가 잉태되어지고 그 죄는요, 그로 하여금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완전히 끊임없이 달려가서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남의 꽃을 이렇게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도무지 꿈에도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는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각 능력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면요, 자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멈출 줄을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섭죠.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심판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지 마시옵소서. 그 긍휼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각 능력이 없는 상태로 내가 마른 뼈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것, 목마른데 목마른지를 모르고 배고픈데 배고픈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을 굳이 안 해도 그냥 배만 좀 고파도 몇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먹지 않아도, 호흡하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요. 오늘 내가 좀 바빠서 기도 빼먹어도 전혀 불편한 거 못 느끼고, 내가 좀 요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걸로 그렇게 해도 전혀 배고픈 거 모르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자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마른 뼈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예, 그 찬양 부르면 왠지 눈이 감겨지게 되고요,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게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절해요. 왜?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육지, 제주도에서는 다 육지라 그래요. 서울 가면 육지를 가셨어요. 가시는데 딱 이제 월요일날 출발하셨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이제 공항에서 예,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하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제 안에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라산 정상 한번 안 가보면 언제 가볼까. 근데 제주도 사실 산에 가려면요, 아직 새벽 일찍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요. 미리 중간에서 막아버려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래서 새벽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과감하게 교회를 땡땡이 치고 갔어요. 갈 때 이제 보통 한 4시간 이상 5시간 가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조금 가파른 코스가 있고 이제 완만한 코스가 있어요. 완만한 코스는 한 6시간, 7시간 가야 되고 가파른 코스는 한 4시간, 5시간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파른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했죠. 물도 이제 딱 올라갈 때 먹을 만큼. 예, 그리고 이제 간식도 좀 간단하게. 왜냐면 항상 산장에,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 하나 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딱 가지고 올라갔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예, 중간 이후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산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계획이 완전히 비틀어졌어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왜 없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가파른 길로 올라왔는데 그 완만한 쪽으로 2시간 내려가면 있대요. 그러면 계산이, 그러면은 차는 저쪽에 세워놨으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시간 내려갔다 다시 2시간 올라오면 도합 4시간 물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쭉 내려갔자니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뭐 택시를 부른다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산에서.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예요. 2시간 내려가서 물 사갖고 다시 2시간 올라오는 거. 그래서 에이, 내려가는 건데 괜찮겠지. 내려갈 수 있겠지 하고, 물이 정말 물병에 한 요만큼 남았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거는 한 30분이 채 안 됐어요.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목이 정말 바짝바짝 타오르는데요. 와, 정말 한 1시간, 2시간쯤 내려가니까 정말 어디 바닥에 물만 보여도 마시고 싶은데 이 정상쯤에는 아예 물이 말라갖고 물도 없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내려와서야, 그때서야 한 3시간 내려와서야 이제 조금 물이 흐르는 개울물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는데요. 이미 한 번 목이 마르고 그렇게 마르고 나니까요, 분명히 제가 충분하게 그 개울물을 마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0분쯤 가니까 또 목마르더라고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수요일 날 설교가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공감이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 공감이라는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목마름에는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뼈는요, 그러한 소망도 없는 마른 뼈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바로 이 마른 뼈들의 특징은요,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 쓰러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물을 마시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른 뼈인가, 내가 어느 순간 마른 뼈인가, 지금 나는 마른 뼈인가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도 한순간 그 마음에 한 작은 욕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른 뼈가 되었다고요.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좀 열심히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교만함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모든 순간순간 언제라도 정말 내가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른 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정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소망을요,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는 이러한 탄식의 소망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건요, 그 탄식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탄식 가운데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정말 마른 뼈처럼 내 환경이, 내 지금의 그런 상황이 마른 뼈여서 더 이상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신 이 소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소명을 함께 생각할 때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요, 이 땅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아야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아주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대로 1절을 놔두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뼈가 아주 많은 골짜기에 데려다 놓으셨다. 됐죠? 이렇게 짧은 문장을 아주 길게 쓰셨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요, 여호와의 손이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을 말합니다. 파워예요. 즉, 이 37장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 환상은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임재라는 제목입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에스겔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무엇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체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계획과 목표와 또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그 비전, 그 계획,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요, 참 재밌는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 않으시다는 걸 항상 제가 깨달아요. 예.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면 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고 가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어떤 그런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셔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름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 3절 때문에요, 정말 전체 자료를 찾은 것에 한 30%는 쓴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너무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정말 그 뼈를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대답일까? 아니면 어떤 부정의 대답일까? 아니면 의심의 대답일까? 근데 어느 주석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alonei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전에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1절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4절이요. 4절. 3절이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3절. 3절에 보게 되면 I replied 하면서 you alone know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얘기할 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에 든 거예요. 내 마음에 든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어떤 그러한 것을 움직일 때 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중심은요, 아까 말씀, 예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답도 뭐냐면, 에스겔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게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요, 이 대답,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이 뼈를 살리시든 못 살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처음에 시작에 뭐래? 그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 네가 말해라. 이 여호와들에게 내가 말한다.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마른 뼈,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른 뼈는 사실 들을 수가 없죠. 마른 뼈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아까 좀 전에 3절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른 뼈는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스겔이 수많은 많은 뼈의 골짜기에 갔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이거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 되는 것, 현실이 되는 것, 오늘 이민 사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나는 그대로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말하죠. 다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절 말씀,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는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생기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8절 말씀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그리하여 나는 명령대로 예언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생기는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걸로 아는데, 좀비? 예, 저는 그 자체가 싫어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좀비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저는 좀비가 싫어요. 제가 좀비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게 살아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난 싫어요. 그래서 그 좀비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게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같이 하나로 모여져서,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어져서 정말 사람의 모습처럼 됐어요. 사람의 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자 9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예. 그러면서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언했더니, 예, 또 예언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그들에게 들어갔고 드디어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리고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특히 이 30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어떻게 보면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마른 뼈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한 단어가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읽었던 10절의 마지막 부분, 두 발로 일어서서는 다 같이 크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군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뼈만 있고 힘줄만 있고 살감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두 발로 서서 완전히 살아났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는 누구로 구성됩니까? 군사로 구성되죠. 바로 내가 지금 많은 뼈에서 무엇이 된 겁니까?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전까지는 아예 소망도 없었고 좀 전까지는 아예 생명도 없었던 그런 마른 뼈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겨우 살아남은 자로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자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군대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군대로 살리신 하나님의 군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군대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군사 또한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아주 큰 제자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요, 아니 나 같으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기만 했나요?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요 각신의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가서 보니까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정말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병든 자들 낫게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요, 그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목숨까지 던지는 그러한 성령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요, 우린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를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라면 어쩌면 정말 그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누리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군대로 살게 하시고 그 군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사로서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 한 사람 그렇게 기도 좀 못했던 거 기도하게, 내가 좀 신앙생활 조금 그렇게 잘 못했던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강력한 군사로 두 발로 서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할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겁나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죄악이 세상 가운데 죄악인지도 모른 채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흘러오고 있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이 미혹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뜨린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이겨나갈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돌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어쩌면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시기해서 내가 저 사람을 꼭 넘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막 온갖 공격을 다 했어요.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재난, 어떤 고난을 끊임없이 줬어요. 근데 그럴수록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마귀 대장이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근데 딱 2년 만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그저 여분의 조금 덜을 줬을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포도를 심었을 때 포도를 조금 더 줬더니 그 사람이 그걸 팔고 남는 걸로 술을 만들어서 먹었고, 그에게 조금 더 남은 것을 줬더니 그가 더 많은 산 가운데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궁핍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그러한 미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심지어는 뉴스나 다큐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무 그런 필터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군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의 성도들이 때로는 그 전쟁에서 함께 가지 못하고 이탈하려고 할 때 그들을 같이 어깨를 맞대고 일으켜 세워서 그들도 함께 군사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른 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살리심이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군대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 군사로서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자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게 하신 그 군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군사들이 모여서 정말 이 워싱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른 뼈가 아니라 그 마른 뼈 가운데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 군대가 되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